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주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무더위에 강건하세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결혼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목을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성육신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난다. 이게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그게 성막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항동, 우리 교회 옆에 집을 짓고 이렇게 주일에는 내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 공항동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정기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면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된 장소로 규칙적으로 만나도록 시간을 정하시고 성소라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성경에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방 나라에서는 그걸 뭐라 하면 신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조금만 우리가 고고학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신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나라의 신화가 차이점이 있다. 기사는 내용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방 나라의 신들은 천지를 왜 창조했고 사람을 왜 창조했냐? 오직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의 종으로 사람을 부리고 내가 좀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이 편해지는 건 없어요.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성소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수르에는요 아슈르라는 신이 있었고 아슈르 신전이 있었고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고 마르둑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아수르의 아슈르 신전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문화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대한 기록은 꽤 자세하게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마르둑 신전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막을 좀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요, 뜰의 면적은 성막이 314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314평이에요. 이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령 지휘관을 모시고 관사 생활했는데 그 관사가 한 220평 됐거든요. 대령의 집이 220평인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 314평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죠. 비교해 보면 마르둑의 신전은 몇 평인 줄 아세요? 마르둑의 신전은 2450평입니다. 뜰만 따졌을 때 2450평이면 대략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성막의 높이는 4.5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도 안 보이는 그런 가리개 정도로만 성막을 이렇게 높이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둑의 신전은 높이가 자그마치 90m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예요?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처럼 이방의 신전은 어떠냐면 신들의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이렇게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니까 이동식이었고 크기도 되게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집을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집을 텐트를 접었다 폈다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한 이동식 천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창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방 나라의 신들은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너무나 이유가 간단하고도 너무나 좀 허망합니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좀 부려먹을 종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부려먹을 종이니까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좋은 걸로 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로 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걸로 했겠죠. 애굽의 신화에 사람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일강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거나 또는 신이 뱉은 침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바벨론의 신화에도 사람 창조가 나오는데 거기는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어떤 걸로 사람을 만들었느냐? 이 바벨론 신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있었어요. 그 반역자를 죽이고 그 반역자의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든 재료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참혹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찮은 종으로 사람을 부려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들여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신과 되게 비슷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신의 사람 창조하고 성경의 사람 창조는 매우 차이가 많죠. 왜 이것을, 그래서 창세기 보면 사람 창조, 천지 창조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사실 창세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뭐였어요?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신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참혹한 생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되게 존귀하게 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과 아주 이런 점이 달라.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자리에 안 앉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자기 영을 불어넣으셨냐면 그래야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먹고 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사람과의 동행, 사람과의 교제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이거를 구약의 성막하고 대비를 하자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요,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에 강조점이 있어요. 성막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심에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요, 천막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였어요? 천막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육신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신약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감추어진 복음의 계시가 다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텐트를 짓고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짓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 심령 속에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도 하나님은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지성소는 몇 평인 줄 아세요? 뜰이 314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과연 몇 평이나 되는 줄 아세요? 고작 6평입니다. 고작 6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고 초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왜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간소하게 해서라도 거기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작 6평의 지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그것이 그 계시가 완성이 되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 마음속에 6평도 안 되는 이 좁아 터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배 아파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들어오셔서 성막을 짓고 함께 살겠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이렇게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에 늘 감사하시고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더라도 좀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이사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 짓고 난 너희 속에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셔서 이사 오셔서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되게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늘 우리는 마치 이런 꼬맹이가 투정하듯이 투정이 너무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기적입니다. 그저 내 한 몸 이렇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온통 우리 관심이 쏟아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예배도 외면하는 그런 참 추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를 가야 돼요. 새 집으로 어떻게든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사 갈 집에 가봤더니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이사 갈 집에 곰팡이가 득실득실하고요. 심지어 비가 셉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꿉꿉한 냄새가 가득해요. 그 집에 이사 가시겠어요? 이사 가실 분? 한 사람도 없죠. 그 집에 그런 집을 누가 좋다고 이사 가겠습니까?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꿉꿉하고 비가 새고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가 가득 쓸어서 냄새가 나는 그 집에 하나님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아가서 8장 6절 7절 우리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에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도장같이 팔에 두고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해서 도장을 찍는다 그래요. 자,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구약에서는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말, 이 도장 찍는다는 말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 글자. 인친다예요. 인친다. 뭐 성령으로 인친다. 이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도장은 어떨 때 찍어요? 왜 찍어요?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침 발랐다 그러잖아요. 침 바르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침 바르면 내 거 되는 거죠. 그 침 바르는 건 약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이게 공증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다가 도장을 찍으시면 첫째 마음은 안 보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안 보이는 곳에도 내가 넌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어디다 찍었어요? 팔에 도장을 찍었어요. 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은요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테필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옷술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은 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에다가 마치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막 달리기 해가지고 1등 들어오면 참 잘했어요 도장 여기 손목에다 찍어주듯이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도장을 찍고 보이는 팔에다가도 가장 잘 보이는 팔뚝에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뭣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에서 내리는 물, 또 이렇게 막 흐르는 물은 뭘 상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고여있는 물은 뭘 상징하냐면 죄악을 상징해요.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 홍수는 뭐예요? 악의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너 사랑해.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좀 깨끗하고 좋으면 하나님 그 좀 내 마음에 오세요. 하나님 같이 살죠. 좀 이렇게 방도 좀 여유가 있어요. 노는 방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같이 살고 제가 해드리는 밥도 먹고 좀 그렇게 살면 좋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한 사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뭐 했어요? 다 치우쳤고 다 더러워졌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곰팡이 쓸어 있고 다 꿉꿉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곰팡이가 쓸었으면 이사는커녕죠. 이사는커녕 사실 우리는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나면 어디도 가지 않냐면 식당도 들어가지 않고 카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곰팡이 쓸어있는 카페는 2번 다시 가지 않아요. 곰팡이 냄새 나는 식당은 가고 싶지 않죠. 불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곰팡이도 상관없어. 비가 돼도 상관이 없어. 난 너하고 같이 살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난 너하고 같이 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연한 다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결연한 다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곰팡이 냄새나는 너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뭐예요? 죽음이고 희생이었다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해야만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내주,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공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핵심은 공로가 아니고 예수 피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아버지의 희생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수박을 먹으면, 제가 한 2주 전에 수박 말씀드렸잖아요. 수박은 초록색 겉껍질도 있고 하얀색 속껍질도 있고 빨간색 알맹이도 있어요. 뭐 드셔야 돼요? 빨간색 알맹이 드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수박 초록색 껍질 먹고 나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를 몰라요. 신앙이 뭔지를 10년, 2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녔지 종교 생활은 했어도 신앙 생활은 모른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가 커지면, 주장이 많아지면 뭐예요?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결혼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데요. 결혼을 한번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집 구해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글세든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어쨌든 집을 구해야죠. 집도 구했고 가구도 구했고 옷도 샀습니다. 결혼하려고 반지도 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표도 다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의 외부적인 조건을 다 준비했는데 뭐가 없냐면요, 저 상대방을 나의 평생에 내가 믿고 의지할 배우자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서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 결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하는 말이, 결혼 앞두고 툭하면 하는 말이, 우리 집이 네 집보다 나아. 우리 집이 네 집보다 나아. 우리 집 돈 보고 너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말로 막 상처를 줍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로 막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최악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외적으로는 뭐예요? 결혼을 위해서 집도 준비했고 차도 샀고 반지도 샀어요.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표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할 수가 없죠. 이 신랑 신부는 합쳐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불보듯 파국이 뻔한 거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혹시 준비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꿉꿉하고 그저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햇볕도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다고,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곰팡이 다 지우고 햇볕 들게 하고 집안에 모든 창문을 다 고쳐서라도 내가 환기를 시켜서 아주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내가 그렇게 다 완전히 너를 바꿔버릴 거야. 완전히 새 집처럼 바꿔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집처럼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조건, 새로 집을 지어주시는 조건, 그 조건으로 주님이 치러야 될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피였어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지어라 라는 내용이 25장 내용인데, 24장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올라오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도 있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뭐예요? 같이 올라왔어요. 시내산 자락에 시내산 자락에 이렇게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인의 장로도 올라오지 말고, 아론도 올라오지 말고, 나답과 아비후도 올라오지 말고, 오직 한 사람 누구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거의 다 왔거든요. 시내산 자락에 다 왔는데 왜 다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왜 못 오게 했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요?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전합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번제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알려주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피뿌림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피가 되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피뿌림은 뭘 의미하냐면 정결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피뿌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영원히 우리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멀리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왜 우리 이제 공교롭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이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손 좀 봐준다는 건 손금 본다는 뜻입니까? 손 좀 봐주는 혼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징계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핏부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근데 24장 11절에는 되게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뵙고 먹고 마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근데 핏부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 뭐냐면 계약을 서로 체결한 사람이 한 식탁에서 우리는 이제는 한 식구다, 이제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서약의 상징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한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핏부림이 없으면 식탁에서 먹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식탁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알려면 같이 밥 먹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그들을 알아가고 하나 되는데 반대로 그들은 언약으로 하나가 돼야만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핏부림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핏부림이에요. 핏부림.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예배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주님의 핏부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보혈의 감사.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핏부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엔진이에요. 동력이에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